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을 여러 지역을 들른 내용이 나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아시아로 가려다가 성령께서 예수의 여기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 함으로 여기 드로아에서 유럽 전도를 시작한 곳이다. 환상을 본 장소다. 그래서 유럽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드로아에 들렸는데 다락방에서 이제 떠나기 전날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이 죽은 청년이 유도금이에요. 아주 아주라장이 됐죠. 사람들 울고 소리죠.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해서 그를 살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떠나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빨리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수리아 안디옥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구제품 전도하고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에 구제비를 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그러면 구제품만 주려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선교보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이방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함으로 이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이방인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이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로마에도 들리고 최종적으로 스페인, 유럽 지역 스페인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또 꿈이었거든요. 스페인은 한 번도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들려서 로마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다음에 로마는 최고의 부유한 도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의 도시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니들 은혜 받고 또 헌금해서 선교 헌금해서 스페인 기타 지역 선교할 수 있도록 좀 도와라. 그래서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그냥 목적하고 간 게 아니라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인들을 보고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가갖고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지요.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많기도 하겠지만 또 안 되는 일도 많이 있거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나는 목적이 이게 아니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막으니까 유럽 전도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려서 또 안디옥 교회에 들려서 로마 갔다가 스페인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죄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기는 가잖아요. 그 배후에 가장 좋은 방법. 바울은 날마다 기도한 것이 로마에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죄수의 몸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안 했다면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낭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13절 말씀에 보면 드로아에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처음부터 타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간 겁니다. 이는 왜 이랬냐?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아소까지 32km 하루거리거든요. 나 걸어가야 되겠다. 니네들 먼저, 짐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 타고 먼저 아소로 가라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니네는 배 타고 가, 나는 육지로 걸어서 아소에 갈게. 일행은 위험한 길인데 같이 갑시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중에 무슨 일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나 걸어서 갈 테니까 그렇게 해. 지도자가 책임자 아닙니까? 또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 니네는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어디로 가냐? 아소로 간 겁니다. 바울은 하루길 걸어갔죠. 바울 입장에서 긴 항해를 좀 돌아서 가거든요. 긴 항해를 계속 배 타고 다녔는데 긴 항해를 하는 것보다 육지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도 보고 또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석가들이 해석을 해놓습니다. 같이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같이 가면 좋은데, 그죠? 그렇지만 나는 걸어갈게. 물론 수행원 한 두세 명 같이 갔겠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바울이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구상을 하면서 자기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지도자가 조금 다른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저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심이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소에서
일행을 만났잖아요. 일행을 만나고 그곳에서 또 배를 탑니다. 이제 배를 타야지 어떡합니까? 건너야 되는데 바울이 아소에서 14절에 보면 우리를 만나니 참 은혜 안에 만났죠. 우리가 배에 태우고 바울 일행을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미둘레네는 70km 아소에서 7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스 에게해에 위치한 레스보스 섬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탄다는 것은 항구 도시다 그 말이죠. 아소도 그렇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 미둘레네에서 떠나 다음날 기오 앞에 오고 미둘레네에서 80km 떨어진 기오 섬에 도착한 겁니다. 이 기오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의 섬입니다. 제주도같이 울릉도같이 독도같이 섬인데 그리스에서 5번째 큰 섬이 기오입니다. 이 그리스 유럽입니다. 이 기오 앞에 오고 그 다음날 사모에 들리고 기오 섬에 도착했지만 정박하지 않고 사모 섬으로 갔습니다. 이 사모 섬은 그리스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 섬들을 지금 돌면서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여기 밀레도는 사모섬에서 45km 떨어졌고 드로아에서 출발한 지 넷째 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사모섬 밑에는 요한이 유배됐던 밤모섬이 있어요. 밤모섬. 밀레도는 에베소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밀레도는 터키입니다. 튀르키예라 그러죠. 요새 이 터키죠. 이제 소아시아, 유럽, 그리스에서 이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45km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그냥 배 타고 지나가기로 한 겁니다. 에베소에는 2년간 머물러서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이 에베소는 바울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다 세웠잖아요. 거의 다. 바울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많은 방해도 있었고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여기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가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들리고는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에베소를 패스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원하는 사람 많고 청하는 사람 많고 보고 싶은 사람 많고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절제하면서 바울이 묵묵하게 주의 일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꿈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지혜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착착 찾아가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가, 뭐 돈 버는 게 우선이면 돈 벌러 가고 노는 게 우선이면 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우선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일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많은 계획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돈이 있다,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11조를 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자. 그래서 뭐 우리의 삶을 보면 11조 첫째 주일 띄고, 감사 헌금은 매주일, 일본에 가 있는 아들도 매주일, 야 감사는 매주일 해야 된다, 이 감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주일 감사하고, 성교 헌금 매주일 성교 헌금하고, 건축 헌금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일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가난하게 삽니다. 저는 웬만한 교회 부목사 월급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먼저, 물질 먼저. 뭐 새벽 첫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목사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일반 사람도, 우리 장로님들도 참 잘하세요.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어떻고, 조금 안 좋은 거 있고, 조금 갈 때 안 가면 어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고 그 찬란한 모든 업적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목베어 떨어지는 그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갔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자신들 돌아보면서, 물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겠지만 일의 우선순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 가정, 내가 왜 살아가는 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지 말아요. 다 하세요. 그러나 순서가 있다. 순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도 벌고 놀러도 가고 잡수고 싶은 거 잡수고 하고 싶은 거 다 돼. 우선순위, 최고 내가 목표가 뭐가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결혼하는 이유가 뭐,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뭐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뭐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고, 내가 지금 놀러 가는 이유가 뭐고, 지금 이 목적,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도 들리지 않고 급하게 서두르고선 20장 16절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함입니다. 다 시간을 맞춰놓잖아요. 아무 때나도 가면 되지, 돈 주면 되지, 아니에요. 때가 있단 말이죠. 저는
지금도 우유를 마시는데 하루에 우유 한 컵은 꼭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유를 마시면서 늘 생각나는 거는 어렸을 때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돈 있는 집 애들은 학교에서 우유 받아서 마시잖아요. 서울우유 유리병에 들어서 종이 딱지 딱 띄고 먹는 거. 참 그렇게 먹고 싶었던 우유를 못 먹어서 지금도 나이가 60이 중반이 넘었지만 우유를 마실 때마다 한 번도 그게 생각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유를 내 입에 댈 때마다 어렸을 때 그 먹지 못한 그 생각이, 이게 상처인지 뭔지 모르지만 항상 우유만 내 입에 담은 그 생각이 나요. 자식들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놀지요. 게임하죠. 그것도 그때 놀지. 핸드폰을 많이 하고 오락 많이 하고 게임 많이 하고 그거 어렸을 때 그 하지.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주들이고 뭐고 오면 실컷 놀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최대한 먹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일 어린 돌진한 우리 손자도 오면 내 방부터 쫓아오고, 또 방에 올라가면 내 방은 애들이 오면 방 같으니까 닫아두는데 탁탁탁 두들겨가지고 아주 구석으로 가요. 구석에 가다 딱 앉아있어요. 거기 가면 제가 주는 게 있거든요. 불량식품 주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안 먹이는 불량식품. 제가 그거 주면 앉아가지고 짝짝짝 그냥 손가락 잘 짚어지지 않는가? 그거 뭐. 그건 그때나 먹지. 조금 크면 안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식품 허가 받은 건데 뭐 먹으면 죽겠습니까? 그거 먹는다고 죽습니까? 근데 부모들은 뭐 영양가 따져가면서 이거 저거 뭐 침이 묻었던 먹었던 그냥 엄마 아빠 없을 때 막 먹여버리죠. 지는 내 입에 있는 거 손가락으로 파가지고 뺏어 먹었으면서 지 새끼들은 못하게. 요즘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럽다 그러잖아요. 입에 있는 거 좀 먹이고 뭐 좀 하고 뭐 하고 막 난리 버거지잖아요. 진짜 속된 말로, 요즘 말로 난리 부르스를 친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그러나 지들 80년 초반 그때 먹을 게 뭐 있었어요? 교회 개척하고 어려우니까 뭐라도 먹고 있으면 입에 있는 거 파가지고 먹었던 애들이 이제는 깨끗한 척하고 그냥 안면 싹 까부 살잖아요. 지 새끼들은 안 그런다. 그래서 참 그거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게 항상 있는가? 기다려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또 지혜롭게, 또 아들 며느리 있을 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는 필요도 있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참 바울이 에베소를 그냥 지나간다. 그거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2년을 머물렀잖아요. 고린도에는 1년 반을 머물렀잖아요. 바울이 오래 머무른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생겼거든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급히 갔다 그러잖아요. 언제요? 오순절 안에 이르려고. 오순절이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3대 절기니까요.
선교 나갔던 제자들도 모일 거 아닙니까? 시간이 되면 왔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도 만나고 주의 종들 만나고 교인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다 만나서 구제비 전달하고 섬겨보고, 바울이 목적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 유대인, 이방인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서로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울이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정을 다 끊어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먼 백길이지만은 날짜를 맞춰서 그거를 조정하면서 가는 바울도 기도하면서 많이 바빴을 겁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로마, 스페인, 참 거기에 가기를 원하는 다음 일정, 그런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역만 나오고 설교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가 보면 이런 바울의 심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일도 없고, 이 땅을 떠나고 나면 헌신 봉사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정말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110회 총회가 충현교회에서 열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총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결의되는 모든 뜻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석하는 3,000여 명의 총대들에게,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바울의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